자, 우리 베드로 전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죠.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고난, 그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며 고난과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들, 시련들을 그냥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에 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 1절부터 보니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죄를 근절시키거나 죄를 덮을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육체로 이겨내나요?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무장하라. 자기 스스로를 잘 이렇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육체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육체가 힘든가요?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전까지는 내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앞으로 내 남은 생애는 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이 이전의 삶이 어땠어요? 자,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예수님 믿을 때에 너 예전에 왜 이렇게 살았냐라고 절대 따지지 않으시죠. 따지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어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과거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은 이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그건 반드시 물으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이전의 삶은 네가 우상을 쫓고 음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이전의 삶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이 지역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이때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어때요? 그 헬라 문화가 이 여기에 아주 이 만연돼서 우상 숭배 엄청나게 많았고 몹시도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전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내가 어울렸던 친구들이 다 나와 어울렸던 친구들이고, 내가 놀았던, 그냥 쉬운 말로 내가 놀았던 곳이 다 그런 속인데, 엄청난 이방신을 섬기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삶을 같이 살다가 예를 들면 내가 그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그 속에 있었던 모습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알고 내가 같이 있었던, 나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놔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긴다,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30살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쭉 제가 아는 친구들이,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저를 다 그냥 예수 안 믿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딱 친구들을 이제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네가 전도사?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저랑 계속 같이 이렇게 쭉 지냈던 친구들은 이제 좀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예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야, 네가 왜? 너 뭐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문화가 너무나도 방탕한 문화였기 때문에, 향락 문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를 향해서 그들이 비방하고 나를 그렇게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들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산 소망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이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죽었지만 이들이 살았을 때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예수 믿고 난 후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7절부터 이제 11절은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있는 곳은 예전에 방탕하던 삶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을 몇 가지로 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제 한번 아주 쉽게 우리
그 초등부나 유치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기도하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기도하자. 기도하며 살자.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당신들이 지금은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핍박이 끝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어떻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남자 두 분 집사님들 그 1:1 교육을 이제 어제 마쳤어요. 어제 마쳤는데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자,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아주 쉽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랬더니 어렵지는 않겠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해보신 거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계속해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육신적으로밖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사랑하며 살자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며 살자. 네.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우리가 사랑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랑을 실천하신 거잖아요. 사랑은요, 말없이 용서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손해보고 살자. 손해보고 살자. 대접하며 살자. 자, 8절, 9절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되죠. 또 이런 물질로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사람 대접을 인격적으로 대접해야죠. 어른 대접해줘야 되죠. 목사님 대접해줘야 되죠. 또 전도사 대접도 해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사로 여기지 않고 평시 성도보다 못하게 여기면 저한테 막 함부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막 따져요. 진짜 웃겨요. 막 따져요. 그럼 어떤 때는 저 양반 대단하다. 막 제가 그러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대접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 다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당하셨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그렇다면 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한테는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진 않잖아. 예수님한테 하듯이 그렇게는 우리가 안 하잖아. 우리에게 안 하잖아요. 대접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 잘 대접해 주십시오. 집사님 대접해 주시고 셀리더 대접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장로님 대접도 해드리고 대접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 대접을 하려면 물질도 들어가야 돼요. 아까워서 못하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내 거 좀 손해본다 생각하는 거죠. 손해보고 여러분 살아야 돼. 손해보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대접해 주려면 손해봐야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 대접하면서 삽시다. 네, 대접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섬기면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살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각각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잖아요. 왜 각각 이렇게 재능을 주셨어요? 나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끼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을 할 때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석에서의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공식석상, 예를 들면 이런 공적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막 설파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이해해서 제대로 잘 전하라. 오직 진리만을 제대로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내 것 가지고 하지만 내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무엇이 아니라 성도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때 가졌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첫 번째 뭐였죠? 기도하며 살자, 정신 차리고.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며 살자. 또 좀 손해보고 살자, 섬기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이거
매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의 남은 때가 과연 얼마나, 육체의 남은 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남은 때라고 말할 때 우리 육신의 남은 때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은 때 하나님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남은 때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무장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